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지금 의인인가 아니면 나는 악인인가. 시편 1편이 의미하듯 오늘 말씀은요 150편의 가장 맨 앞에 있습니다. 시편.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1편 오늘 본문을 시편 전체의 주제 서론과 같다, 서론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주제고 시편 전체에 서론이라면 잘 살펴보시면 쉽게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악인인가? 그 악인의 결말은 무엇인가? 시편 1편은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악인인가요? 악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1절을 뒤집어 보면 잘 나타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죠.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만약 내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말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아닙니다. 또 내가 만약 죄인들의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죄인, 악인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또 만약 또 오만한 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생각,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다면 그때도 악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단순히 폭력을 쓰고 막 토픽 뉴스에 나올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흉악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만 악인이 아니고요. 악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말씀,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4절 6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됩니다. 심판을 받을 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임이 있다면 악인은 악인인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모임, 그 하나님의 은총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 사라지고 망한다고 오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악인과 악인의 결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누가 의인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의인의 결말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여기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그때는요. 모세의 오경 십계명을 즐거워한다. 거기에 써있는 말씀, 명령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당연히 묵상만 끝이 아니죠.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즐겁지요. 밤낮으로 읽어도 싫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결말 어떻습니까? 과정이 어떻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의인의 삶은 여전히 힘든 가뭄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시냇가입니다. 결코 죽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세상에 문제를 당하지만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의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결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믿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고 이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자라는 그 복, 형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악인의 삶, 결말, 의인의 삶, 의인의 결말.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의인입니까?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혹 나는 지금 악인의 길은 아닌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어제의 삶,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믿음으로 구인받은 의인이라고 들었는데 당연히 나는 의인이지. 시편을 읽을 때 악인이 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편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을 읽을 때면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의인이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또 어떤 분은 괜히 덜컥 마음이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나? 내가 어떻게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마음의 찔림과 어떤 짓눌림과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의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악인 같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악인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의인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했던 것,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당연히 기록했지요. 성경의 수많은 시편들, 얼마나 아름답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의인의 삶을 살았기에 그 시편을 은혜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했습니다. 양들을 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과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죠. 정말 택하신 겁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을 때 그 시골 마을에 다윗을 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센 장군들도 붙여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 왕의 역할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을 쓴 다윗이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어떤 죄를 짓습니까?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악인이기도 했습니다. 의인이기도 했지만 악인이 되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그 범죄한 살인죄를 지은 이유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너무나 충직한 그 부하를 죽이게 됩니다. 이 시편 1편을 쓴 사람입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시편 1편을 쓰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셔서 왕까지 되게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살인죄, 십계명의 죄를 어깁니까? 십계명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의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해서 평생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늘 어쩌면 싸워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위해서. 반대로 내가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나 육체의 본성이나 죄의 본성 때문에 잘못할 수 있지만 영원히 악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고 나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패배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열려 있습니다. 당신도 의인이 될 수 있다. 어떤 능력과 지식이나 어떤 가진 것,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의인입니까? 나는 지금 악인입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는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렸죠? 그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단순히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행복이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나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살게 하실 것이다. 의인의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다 나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성공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이겨야 살아남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꼭 가져야, 내가 차지해야
행복하지 않은 이런 유혹이 오고 내 죄의 본성, 욕심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하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편을 보면 세상의 가치와 가치관, 삶의 철학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변화, 지식과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두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살 것이다. 우리 가정은 살 것이다. 교회는 살 것이다. 이 나라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세상이 힘들어도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나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꼭 돈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일에는 안 되는 게 있죠. 한계가 있죠. 안 되는 것 있습니다. 가진 재능과 많은 것의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있지만 의인의 삶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지금 악인입니까? 먼저 마음으로 지금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의인의 삶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편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통해 이 시편 1편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악인을 혼내시기 위해서입니까? 악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 벌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돌아와라. 그 인생은 쭉정이같이 날리는 인생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복의 삶, 인정하시는 정말 행복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렵고 우리가 좀 살게 될까? 나도 행복할까? 세상만 보면 막막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내 죄의 본성,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